우리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성벽 중건 공사를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중에 많은 난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착실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로 대제사장으로부터 성전에 화목을 준비하고 물을 길어오는 그런 사람들까지 모든 계층의 주민들이 참여하였고, 심지어는 금은 세공 기술자들과 또 향품을 파는 상인들까지도 참여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산발락과 도비아로 대표되는 외부 세력의 위협이 끊이지 않았고, 성벽 재건 공사에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절반은 무장을 하여 지키고 있고 절반은 공사에 참여하였으며, 공사에 참여하는 사람도 경기를 지니고 이 한편으로 일하면서 언제든지 싸울 준비를 하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적이 왔을 때는 즉시 그곳으로 사람들이 일하다가도 달려가서 함께 싸울 수 있도록 연락 체계를 갖추었고 나팔을 불며 모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외환에 대한 대비가 철두철미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었지만, 안으로 바깥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 문제가 점점 심각해져서 골마 터지기 직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우 외환 가운데 내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벽 재건 도중에 돌출한 이 문제들은 사실 그 이전부터 있었던 문제들이었습니다. 다만 성벽 재건을 위해 총력으로 이렇게 동원되는 동안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해져 갔기 때문에 이것이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제기된 문제는, 첫째는 지나치게 인구 증가가 급속하게 인구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2절에. 그리고 흉년이 들었다. 3절에 흉년이 있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과중한 세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첫째는 재산이 전혀 없는 노동자들. 이들은 소유한 집과 밭이 없을 뿐 아니라 자녀까지 많아서 삶을 영위하기가 무척이나 힘들었습니다. 둘째는 먹고 살 양식을 위해서 재산이 있긴 있지만 그 재산을 전당 잡아서 담보로 해서 저당 잡혀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는데 세금을 내기 위해서 포도원이나 집을 저당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같은 백성들의 그 어려움, 이 원인은 느헤미야가 귀환하기 전부터 있었지만 지금 성벽을 쌓는 이 일을 통해서 이 모순 문제가 이렇게 확 드러났습니다. 왜냐하면 성벽을 중건하는 공사에 그 젊은 사람들, 힘쓸 수 있는 사람들이 동원돼서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자기의 생업을 남은 사람들이 하는데 그만큼 생산성이 올라가지 않죠. 그러니까 일꾼이 나가버렸으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더 어려워진 거죠. 원래 어려운 데다가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생계를 위해 채무를 질 때에 먹고 사는 문제에 의해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집에 보니까 장리사를 먹었어요. 이제 봄에 춘궁기에 예를 들어서 벼 한 마를 빌리면 이걸 이제 나중에 타작해서 두 마를 갚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 식량을 조달하기 위해서 빚을 얻는데, 빚은 당연히 고리로 됩니다. 고리로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을 빌려주는 사람은 이거 갚는다는 보장이 확실해지기 위해서는 저당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집이나 뭐 땅이 있는 사람들은 집이나 땅을 저당 잡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은 몸을 저당을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식들을 저당 잡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사실 이런 고리대금은 율법에는 어긋나는 겁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에
내가 만일 너와 함께 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다. 이자 받지 말고 그냥 빌려줘라. 그러다가 못 갚으면 뭐 그만두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냥 가능하면 주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24장 12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러나 당시 부유한 자들은 대출의 회수를 위해서 담보를 확보하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해결이 안 되면 결국은 자녀를 노예로 파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갚지 못하면 대신 자녀를 노예로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5절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실제로 자녀를 종으로 파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 자신을 노예로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빚을 못 갚으면 자기가 가서 노예가 되는 거죠. 이러한 상태는 포로 귀환 시대 이후에 영적 상태를 반영한 것입니다. 비록 그 당시 경제 형편이 전반적으로 나빠지기도 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다 그러면 이 율법을 지켜서 빌려주더라도 이자를 취하지 않고 또 저당을 잡지 않을 겁니다. 그 가족들을 종으로 이렇게 파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재산을 확보하는 그것에 이게 초점을 맞추니까 그런 식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율법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지 말라 한 건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곧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 신약에서도 우리 그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에서 부자가 그 서울에 있어서 서울에 가서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그런 장면을 우리 볼 때 그런 이야기 했죠. 부자는 이 가진 부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본성이 뭡니까? 은혜, 자비 아닙니까? 긍휼? 그것을 하나님의 긍휼을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 재산을, 부를 통해서 이웃에게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 하지 않고 혼자 그 잔치를 즐기고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수월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면 그럴 수가 없는 행동이라는 거죠. 사실 한 사회가 맞이한 위기는 누구에게 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없이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려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의 위기가 기회로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조국의 현대사를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은데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아주 큰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걸 잠깐만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6.25 때 일어난 사건인데 국민방위군 사건이라고 있어요. 1950년 6월 25일 날 6.25가 일어났죠. 그래서 대구까지 밀려갔다가 인천 상륙작전으로 올라갔는데 다시 올라가 저 남록강까지 갔는데 중공군이 들어왔습니다. 중공군이 들어와서 인해 전술을 하니까 막 밀려 내려오는 겁니다. 전선이 점점 내려올 때에 이때 이제 법을 만들었는데 국민방위군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 처음에 인민군들이 내려왔을 때 이 급하게 이제 이쪽에서 남쪽에서 후퇴를 하고 백성들은 남아있지 않습니까? 서울 같은 경우도 철경도 다 폭파시켜버리고 떠나가고 난 뒤에 서울 인구도 대부분이 남아있었단 말이죠. 그래 이 중에 젊은 사람들이 인민군들에게 차출되어서 의용군으로 끌려갔습니다. 이 인민군들로 차출된 사람이 한 30만 정도 된다 그럽니다. 6.25 때. 그러니까 이게 다시 올라갔다 다시 내려올 때 또 인민군에게 차출될까봐 젊은 사람들을 전부 동원했습니다. 지금 우리 국방군 외에 별도로 또 제2의 군대를 만든 조직한 겁니다. 젊은 사람들 통해서 젊은 사람들을 군대 가 있는 사람 말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그걸 국민방위군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동원한 사람이 68만입니다. 북한의 의용군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이 남한에서 군인으로 제2군인으로 모집을 했는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이렇게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에게 대한 교통비하고 운송비하고 그다음에 뭐 겨울에 난방비, 피복비 이런 거를 아예 예산에 책정도 안 했어요. 그 일사후퇴 다음에 겨울 아닙니까? 겨울. 이때 이제 서울에서 사람들이 1차적으로 이제 모집돼서 모였는데 이제 부산에서 훈련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 사람들이 걸어간 거예요. 차를 태워서 가야 되는데 그 예산을 세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난방비, 피복비를 세우지 않아서 여름 옷, 얇은 옷 입고 그대로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모은 사람들이 첫 번째 집합 모인 사람이 10,000명 정도 되고 해서 전부 모인 사람이 68만 명이에요. 68만 명이 국민방위군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걸어서 부산까지 가는 동안 얼어 죽고 굶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예산이 나온 것 중에서도 3분의 1을 삥땅을 한 거예요. 사령관 김윤건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3분의 1을 삥땅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정치 자금도 쓰고 뭐 이렇게 뇌물도 쓰고 3분의 1을 삥땅 했어요. 나머지 3분의 2도 이 군인들한테 다 안 들어가고 중간에 계속해서 빼먹은 거죠. 빼먹어가지고 실제로 이 군인들이 굶어 죽고 얼어 죽고 그래서 죽은 사람이 어느 정도 되냐? 공식 기록은 이승만 정부의 공식 기록은 1,000명에서 2,000명이 죽었다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한 10만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68만 명 모집된 사람 중에. 나중에 이제 참여정부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이거를 조사를 했는데 서류도 없고 뭐 해서 조사가 안 됐어요. 잘 안 됐는데 추산한 게 5만에서 8만 정도 죽었다. 사망자가.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도 그 동상이 걸려가 팔, 손발 자른 사람이 거의 태반인 거예요. 그 사이에 이 사람들이 우리 국민방위군, 군인입니다. 이 군인들이 굶어 죽고 얼어 죽는 동안에 그들에게 내려갈 돈을 빼돌려서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의 재산을 불린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죠. 제가 군대 갔을 때만 해도 이렇게 보면 기직에 그래서 재정 담당하는 보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뭔가 좀 이렇게 좀 기름이 흘렀어요. 예를 들면 기름도 팔아먹기도 하고 고기 같은 것도 뭐 팔아먹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그 병사들에게 내려갈 것을 빼돌리는. 근데 이거는 지금은 거의 없어졌다고 생각되고요. 이런 게 평시에도 있는데 전시에는 더 이게 통제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더 많은 거예요. 전쟁을 쳐서 나라가 망하느냐 흥하느냐는 이 위기 가운데에 그거를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얘기죠. 이거는 참 좀 극단적인 얘기지만 알려져 있지 않아요. 국민방위군 이거 한번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와요. 이 끔찍한 사건이에요. 이런 범죄적인 일이 아니더라도 나라가 위기에 빠지면 그걸 통해서 또 부자 되기도 하고 가난해지기도 하는 그런 일이 있죠. IMF 사태를 생각하면 온 국민이 위기에 빠져 있을 때에 뭐 이렇게 망하고 그래서 은행에 그 담보로 잡혔던 거 공개 뭐라 그러나요? 파는 거. 그걸 갑작스레 이렇게 용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그걸 통해서 매각을 하고 이럴 때에 그럴 때는 막 이 은행도 파산하고 막 이러면서 이 나오는 부동산 물량이 많으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그걸 끌어모은 거죠. 그래서 부자 중에 그때 IMF 때 크게 떼부자 된 사람들 많이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망해가는데 파산하고 실직하고 IMF 이후에 이제 또 비정규직이 공식화됐지 않습니까? 합법적으로 공식화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 가난해지고 중산층이 몰락돼 가는데 그런 가운데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 사람들이 되게 많단 말이죠. 작년에 조돈문이라는 교수가 낸 불평등 이데올로기라는 책이 나왔는데
거기에 브리핑 잠깐 저 자료를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상위 10%의 소득 점유율이 1970년대는 30.2%였으나 2010년대는 46.5%다. 46.4%다. 이렇게 돼 있어요. 상위 10%가 차지하는 재산이 전체 하위 50%가 차지하는 재산하고 같습니다. 10%가 이 나머지 50%. 그리고 그 중에서도 상위 1%가 차지하는 국민소득이 제가 아까 10%가 아니라 상위 10%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고요. 그 다음 상위 1%만 따져봤을 때 상위 1%가 차지한 재산이 하위 50% 이 아래 절반 이하 전체의 차지하는 재산과 같습니다. 아까 10%라고 그랬는데 10%가 아니고요.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평등이 이처럼 심화되는 과정, 이게 IMF 때 폭발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어릴 때는 열심히 일하면 개천에서 용나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요즘은 뭐 대학 입학하는 것도 이제 세습되어 가는 것 같아요. 부잣집 아들이 쉽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계층 이동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평생 부동산도 엄청나게 많이 비싸지고 하니까 평생 노력해봐야 자기 집 하나 마련하는 게 어렵습니다. 우리 세대만 해도 그게 가능했죠. 우리 빚 좀 얻고 뭐 이렇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게 어렵습니다. 부모가 안 해주면 자기가 하는 게 불가능한 그런 세대가 됐습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것을 삼포 세대라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요즘은 그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 마련하는 것도 포기하고 사람들 만나서 뭐 부조도 많이 해야 되고 우리 인간관계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건강, 희망 이런 것도 다 포기한다 그래서 N4 세대라고 합니다. 이런 용어는 제가 이제 잘 모르는 용어인데 옛날에는 연애, 결혼, 출산 포기한다 그래서 세 가지를 포기한다 그래서 3포 세대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N포 세대라고 그런답니다. 이렇게 위기가 있을 때 그걸 이용해서 더 부자가 된 사람이 있고 더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불평등이 격화되는 거죠. 지금 성벽을 쌓는 거,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스룹바벨이 와서 처음 한 일이 뭡니까? 성전을 회복하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에스라가 와서 한 게 뭡니까? 신앙 회복이라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뭐냐 해서 정체성을 확립하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와서 한 거는 성벽 재건입니다. 근데 이 성벽을 쌓는 것 이 자체가 성벽 그 자체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회복이 핵심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 회복의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해 가는 과정에서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져서 공동체가 해체되는 그런 위기에 도달된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막 가뭄이 들고 세금이 많고 해서 어려운 상태에서 부자들은 이 고리대금을 하면서 더 부자가 되는 거고 가난한 사람들은 몸까지 파는 노예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이런 처참한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이건 공동체가 해체되는 것은 이 전체적으로 성전 회복부터 시작해서 이 그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전체에 해당되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이 흐름을 거역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실태를 듣고 크게 노하여 대회를 열고 귀인과 민장을 꾸짖었다. 그렇습니다. 6절에서 8절 사이에는 이 이야기를 듣고 크게 노했는데 그냥 화만 내면 안 될 거니까 곰곰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민장들을 불렀습니다. 그 백성들의 대표들을 불러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어가 되겠냐 그러면서 그들을 질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질책을 하고 그 다음에 질책만 해서 해결될 건 아니니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고리대금 한 거 다 돌려주라 설득을 하고 그 민장들이 우리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맹세를 하는 것이
6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자를 받는 것이 불가합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받아도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언약의 백성인 동족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 하였습니다. 또 동족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채권자로서 빌려주지 말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감사하며 자비함으로 빌려주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에서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 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지금 돈을 빌려줄 때 채권자 같이 하지 말고 이자 받지 말라 그랬는데 전당을 주로 받는 게 첫 번째 받는 게 옷이었던 모양이에요. 주로 옷을 전당을 많이 잡았고 그 다음에 집과 토지 이거는 좀 더 규모가 큰 경우에 근데 이제 당장 먹고 사는 이런 끼니 해결 이런 거는 옷을 주로 전당 받는데 이 옷이라는 게 말하자면 이불을 또 겸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죠? 그래 옷을 전당 잡히고 옷이 없는 상태에서 자다가 얼어 죽을 수도 있을 정도인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도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나누는 그런 자세로 하라 그랬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자를 취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자를 취했고 또 심지어는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빚을 져서 팔려가는 것도 묵인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8절인데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귀환을 했지 않습니까? 페르시아에서 귀환을 해왔는데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이렇게 팔려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말한 게 9절, 10절, 11절에서 말하는 설득을 하는 겁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이방 사람들이 막 비웃잖아. 그렇게 창피한 이방인들의 조롱을 받는 게 마땅하냐. 그렇지는 말아야지. 그러면서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옳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이자는 받지 말자 그랬어요. 지금 느헤미야와 느헤미야의 형제 종자들, 느헤미야의 부하들도 돈을 구워준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그것조차도 다 이제 지금 새롭게 하자라는 하면서 이자는 받지 말자 그랬고 11절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지금 집이며까지와 뒤에는 좀 다릅니다. 집이며 이까지는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원과 집은 그대로 다 돌려보내주라는 거고요. 그 후에 돈, 양식, 새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 이런 것들은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이렇게 1%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신명기 율법의 근본 정신을 적용해서 오늘날 처한 이 어려운 가운데서 모두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그것을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그래서 해결책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이 공동체를 이제
흔드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도 하고, 불법은 아니지만 합법이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느헤미야가 말한 것은 율법에 어긋난 것들, 말하자면 불법적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현실을, 저는 뉴질랜드를 잘 모르겠습니다. 20년 넘어 살았지만 저는 여전히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요. 보니까 한국에서 뉴스 많이 나오는 거, 이런 주요한 이슈 중에 한두 가지만 보면요. 예를 들어서 주가 조작 이런 거는 주식 가격을 작전 세력들이 막 떠올려가지고 싸게 구입한 자기 주식을 비싸게 팔고, 다른 사람들, 개미들이 와서 그걸 샀을 때 좀 이게 값이 다운돼서 개미들의 돈을 말하자면 빼앗아가는 거죠. 이게 말하자면 도둑질입니다. 주가 조작은 도둑질이죠. 그래서 이건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그는 잡히면 또 징역 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범죄는 당연히 그 법에 따라서 이렇게 다스리고 범죄자를 처벌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죠. 그런데 불법적 행위가 아니고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도 이렇게 도둑질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뉴스를 제가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한화그룹에서 김승연 회장이 자식들 3명의 아들에게 이제 말하면 재산을 상속을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증여의 방식으로 상속을 합니다. 다 상속하는데 이 상속 문제를 쉽게 하는 거, 상속해서 그 자식들이 이게 승계를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그 중에 또 하나가 나와 있었는데, 이제 한화 에너지라는 곳에서 한화 에어스페이스라는 회사에 주식을 1조 5천억 원씩 매입을 해서 지분을 높이는 겁니다. 한화 에너지의 지분을 이렇게 높여서 안정적으로 지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한화 에너지가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죠. 그래 1조 5천억은 엉뚱한데 지분 올리는데 쓰고, 이 나머지 1조 5천억이 필요하니까 유상증자를 하는 거예요. 일반 개미들한테 주식을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 팔아 가지고 이 3조 정도 이렇게 조달을 해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게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주식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주식 가치가, 주식이 불어나 버렸으니까 같은 회사의 덩어리에 불어나는 그만큼 주식의 가치를 떨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1조 5천억 한화 에어스페이스 사줄 돈은 이들 주주의 돈입니다. 이 주주의 돈을 가지고 그걸 사버리고, 그리고 또 다른 주주들을 동원해서 3조를 조달을 해서 이 일을 했습니다. 이거는 법으로는 불법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도둑질입니다. 이 주주들의 이익을 손해를 끼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국에 많기 때문에 한국의 주식시장이 굉장히 불투명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코리안 디스크 중에 북쪽에서 내려오는 이런 거 내려올까 하는 그런 리스크가 뭐 있다고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리스크는 이런 불투명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부지기수로 있거든요. 옛날에 그 이재용이 선거할 때도 그랬던 거고요. 지금 여기서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주주, 재벌들의 이익을 위해서 대다수의 그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에 굉장히 안 좋은 핸디캡이에요. 그래서 상법을 개정하려고 그랬어요. 상법을 개정하려고 그랬는데 그 상법 내용이 이 경영진은, 지금 이 일을 선택한 게 경영진 아닙니까? 경영진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성실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법이. 근데 분명히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는 성실했는데 그 이익을 대주주가 독점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바꿔가지고 주주의 이익을 지킬 성실의 의무를 지키는 것으로, 그렇게 회사의 이익이 아니라 주주의 이익으로 이렇게 바꾸는 상법 개정을 했습니다. 국회를 통과했는데 한덕수 총리가 그거를 거부권을 행사해 버렸어요. 대주주들이 반대하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법으로는
합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도둑질인 겁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세금을 뭐 부자들은 깎아주고 또 일반 그 월급쟁이들 그 세금은 또 착실하게 거두고 이런 것들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파괴적인 행위입니다. 얼른 눈에 띄지 않고 당장 세금을 어디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이익이 있을 때에 그거를 따라가는 그런 것들, 이거는 사실상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죠. 사회에서 일어난 일을 성경적인 원리로 이루어져야 된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정의의 원리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적어도 기독교인이 어떤 지도자가 되었거나 어떤 일을 담당자가 되었을 때는 이 기독교적 가치관에 입각해서 그런 거를 바르고 투명하게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덕수 총리는 개신교인이라고 합니다. 어느 교회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가 하는 일들을 보면 이 기독교의 정신하고 너무너무 맞지 않은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정치인들이 지금 한덕수를 제가 얘기를 했지만 그런 것들은 지금 여야 이런 거 떠나서 너무너무 많습니다. 최근 제가 또 관심을 갖는 부분이 한국에 산불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산불이 이렇게 확 확산되는 원인, 그런 것들 보면 전부 이렇게 그 때문에 집을 잃고 생명을 잃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걸 통해서 자기들에게 어떤 이득이 올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는 그런 관료들과 그런 사람들이 더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벽 재건을 위해 내후 외환을 해결해 가면서 거룩한 성전을 치러가는 과정에서 느헤미야는 자신이 어떻게 처신했는지 돌아봅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부임한 게 아닥사스다 20년인데 그로부터 아닥사스다 32년까지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는 동안 자기는 녹봉을 받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다른 그 이전의 총독과는 구분되는 겁니다. 그 이전의 총독들은 양식, 포도주, 그 다음에 40세겔, 은 40세겔 받았다. 녹봉을 이렇게 일정하게 계속 받았습니다. 그리고 총독의 종자들, 따라온 신하들, 이런 사람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또 이렇게 백성들을 압제했다. 15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당시는 페르시아 시대니까 페르시아 지방 장관들에게 이렇게 땅을 나누어 주면서 그들이 세금을 거두어서 제국에게 바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금을 거두는 동안에 제국에 바칠 것 외에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또 더 거두어서 그렇게 자기들의 이익을 채웠습니다. 그것 때문에 세금이 너무 높아서 그 세금을 내지 못해서 전답을 저당 잡히는 그런 백성들이 많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앞에 4절에서도 그랬죠. 느헤미야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끊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그때는 막 땅 싸게 살려면 얼마든지 살 수 있을 때 아닙니까?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느헤미야의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했다 이래 됐습니다. 이전의 총독들과는 차별화된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노블리스 오블리주라 그러죠. 높은 지위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위 높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 그렇게 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었다. 그들에게 식사를 제공을 해준 겁니다. 주변 이방인들도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이방인들은 아마 외교관들로 추정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소 1마리, 살찐 양 6마리, 닭, 포도주 등 준비했는데, 이게 이제 17절, 18절 나오는 이 내용, 이것들을 위해서, 이것들은, 이렇게 준비한 것들은 한 400~500명은 먹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럼 민장들 외에 다른 사람들도 그만큼 혜택 보는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한 비용이 들 것이 분명한데 느헤미야는 녹봉을 받지 않고 사제를 털어서, 느헤미야는 바사에 그 술 맡은 관은 자신의 부가 있었습니다.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걸 가져와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특별히 그 당시에 이 성벽 쌓는 일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이 성벽 쌓기 위해서는 부자도 참여해야 되지만 가난한 사람들도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노동력이
이렇게 제공이 되는 겁니다. 일할 사람들이, 젊은 사람, 힘쓸 수 있는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서 일을 하는데, 그러면 그 가족들은 그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무역하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적게 주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고, 스스로 솔선수범해서 리더로서 솔선수범을 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민장들 불러놓고 이렇게 이자 받지 마라 그러고 담보 받은 거 돌려주라 그러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의 말이 먹혀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그렇게 같이 맹세를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솔선수범하면서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러나오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신의 모든 노력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함을 보이고 그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에 봉착했을 때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문제를 진단하고 정확하게 해결책을 내세우는데 자기 자신이 스스로 솔선수범하면서 그렇게 해나가는데, 그 근본적인 원리는 자기의 이익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그것은 긍휼과 인자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자신을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공동체를 사랑하고 아끼는 삶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는 와중에 이 골마 터져 나오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보았습니다. 정확하게 그 문제의 진상을 파악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진 자, 또 이끄는 리더들,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돌이켜 백성들을 자비와 긍휼로 대할 때에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스스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행함으로써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솔선수범 본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모았습니다. 한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 자신만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드릴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